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음에 대한 것, 그것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에 대한 긴박함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 따라서 이 화 있을진저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아주 재촉하는 그런 긴박한 위험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성경은 방식은 긍정과 부정, 즉 복과 저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내용 613가지의 율법도 긍정형과 부정형, 그래서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저주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긴박하게 듣고 깨달아서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생명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과 15절은 주된 이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그들이 그 길에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외식하다 이렇게 많이도 얘기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힘을 얻지 못하는 것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성경이 죽은 글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긴박한 그런 돌이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3절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율법교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도 자기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을 알아요. 천국에 관한 지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 하는 것 역시도 막아버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 그리고 우리가 돌이킴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라버릴까를 결단하고, 그래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외식하는 자였는데, 바로 그 외식하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면서 오는 그 어려움을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 이 화 있을진저가 어느 정도의 강도의 경고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지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는 구절이 없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을 그가 생기면 그들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은 그 이방인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을 닫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얻은 교인 한 사람을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13절과 15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현실을 두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15절 두 가지 화 있을진저의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